영적 허세를 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청파동 교회 교우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교역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로써 이번 여름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파주에 위치한 작은 펜션에서 1박 2일 동안 청파동의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지난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며 잘 된 것과 잘 못된 것을 정리하고 더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정 경건의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역자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본문의 말씀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몇 가지 메시지를 떠올려 보면 난파된 배에서 구조가 된 바울의 일행을 영접한 원주민들에 대한 것입니다. 원주민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입니다. 또 로마인들에 비해 문명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그들은 매우 특별한 동정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바울의 일행을 도와줍니다. 그 내용이 본문 2절과 7절 그리고 10절에 나옵니다. 왜 이들은 바울의 일행을 도와주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도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비난하고 정죄를 하는데 왜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의 일행을 도와주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신앙의 문제를 떠나 일단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하지요. 측은지심이라고 하지요.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도와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를 따지다가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처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위로와 격려는커녕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훈 삼아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뱀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와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일을 하는 중에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식당 봉사를 하다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까요? 아니면 속히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수련회를 하다가 뱀에게 물렸을 때 바울처럼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맥락 가운데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지속적으로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 그리고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를 통해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즉 바울이 뱀에게 물렸을지라도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주민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즉 바울은 뱀에게 물린 후 죽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은 생각지 않고 어떤 성도나 목회자가 영적 허세를 부리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바울처럼 멋지게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안타깝게도 여중생 한 명이 뇌 수망염으로 사망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초기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병원에서는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이때 신방을 온 어느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딸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일주일 뒤에 죽었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가족들에게 이 딸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 무지와 허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성도도 때로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도 성도도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못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풍랑이 치는 배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매우 조심스럽게 상황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들어 저는 진정한 전문가는 확언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확언하지 않는다.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세상은 단순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매사에 겸손함과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고 신중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여름 사역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신 목회자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파동의 모든 교육자들 더욱더 진실하고 인격적인 목회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수술을 잘 마치고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